예.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은혜 받았다 이러죠. 은혜를 받고 나오면은 한 며칠은 가요, 그죠? 며칠 가다 은혜가 없어져 버리는 무슨 놈은 은혜를 받은 거냐? 은혜를 안 받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렇게 부흥회가 많이 없는데, 참, 부흥회 받고 그냥 열심히 받았는데, 아니, 했으면 그게 좀 오래 가야 될 거 아니에요. 한 며칠 가고 나서 없어져 버려. 그 우리가 성령을 체험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말씀해 보면,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가 없다 하지 말고 내가 다 가지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주셨어요. 근데 왜 부족하다 그래? 다 받아놓고 자꾸 없다 그래. 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열쇠를 줬는데 이걸 갖다가 열쇠를 내가 잘 못 열고 있는 거야. 이거만 열면은 다 쏟아지게 돼 있어. 그냥 주르르 쏟아져. 근데 이 열쇠를 월에 어떻게 열어야 되겠어요? 기도하는 방법이 없느니라. 그래서 기도하면 돼, 기도하면. 응? 우리의 천국 열쇠를 주셨잖아. 열쇠를 주면 뭐야? 사용할 줄 알아야지. 응? 곳간에 아무리 많이 재놓으면 뭐 사용할 줄 모르면 결국 못 넣는 거지. 아드벨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명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아주 부유하게 자랐습니다. 그런 남부를 게 없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천재적 재능을 고루 갖추고 태어나서 아주 이러한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정말 지능지수도 탁월했어요. 또한 학벌도 특출했어요. 용모도 아주 뛰어나고요. 키도 훨씬 크고 느름한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운동신경 또한 너무나 좋아서 못하는 운동이 없고 음악적으로도 재질이 너무 좋아서 피아노 독주회를 할 만큼 그만큼 피아노도 천재적으로 잘 치는 그런 재능이 있는 능숙한 사람이었습니다. 춤은 또한 얼마나 잘 추는지 많은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춤을 즐기는 그런 사람이었고요. 말재주 또한 특별히 좋아서 사교계의 영웅처럼 그렇게 혜성처럼 높이 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여성들이 그를 부러워했고 한번 만나는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성분들 한번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있겠죠? 모든 게 다재다능하니까. 이렇듯 부러워할 만한 모든 역할을 갖춘 이 사람이 여러분 무엇에 전념했을 것 같습니까? 다 갖췄는데 무엇을 전념할 것 같습니까? 그리고 그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운명이 어떻게 됐을 거라고 생각해 보십니까? 궁금하죠?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의역게도 이 사람은 보석 도둑이었습니다. 보석을 훔치는 도둑이었습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 명성이 높은 유명 인사가 뒤에서 그런 일을 하리라고는 상상도 아무도 못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는 보석 도둑질을 하면서 유족하게 사교계에서 살아남았습니다. 마침내 꼬리가 길어서 그는 잡혔고 체포가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지능적이기 때문에 그에게 큰 벌을 내렸습니다. 20년 징역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추록할 때에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나는 보석을 훔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훔치고 산 죄인이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갖추어졌다고요? 다 갖추어졌을까요? 갖추어지지 못했습니다. 아일랜드 출신 작가로 유명한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여러분들이 들어서 잘 아실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에게 우화적인 단편 소설이 있었습니다. 그는 특별한 소재에 착안을 했습니다. 어떻게 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은혜 베푸신 사람들이 많고
예수님께로부터 은혜 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많은 사람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라는 이걸 소설을 착안해서 소설을 쓴 책이 있었어요. 재미있죠? 한번 볼까요? 많은 문둥병자를 고치시고 고침받은 사람이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또 심지어 죽은 사람을 살리셨으니 그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뭐 장례하러 갔다가 살아난 청년도 있잖아요. 또 이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중에 성경에는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을까 한다는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그죠? 38년 된 환자가 살아났는데 그 사람이 뭐 했다고 소리 있었어요? 문둥병자가 살았는데 그 사람 뭐 했다고 있었어요? 눈먼 장님이 다시 눈을 떴는데 어떻게 했다고 이런 게 있었습니까? 없잖아요. 없어요. 그런데 오스카 와일드는 그것을 나름대로 추리를 생각해 본 것입니다. 어떻게 살고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과거에 은혜 베푼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만나본 일이 있다는 것으로 소설을 설명해서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곳에서 예수님은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습니다.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을 어디서 본 일이 있습니까? 어디서 본 일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분이 대답을 합니다. 아, 있었지요. 나는 본래 절름발이였는데 예수님께서 고쳐주셔서 제가 이렇게 걷게 되었습니다. 절름발이었을 때에 이렇게 저렇게 얻어먹고 살았는데 건강해지고 나니 할 일이 없어요. 또 누가 나를 환영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이럭저럭 살다 보니 타락해서 이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참 기가 막힐 이야기죠. 또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은 창녀였습니다. 내가 창녀일 때 용서하고 구원해 주는데 아직도 창녀인 것이냐 하고 꾸중을 했더니 이 창녀가 대답을 하는 말이 뭐라는 거 아세요? 물론이죠. 제가 예수님을부터 구원을 받고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딸이 되고 감사해서 창녀 생활을 청산을 했죠. 그런데 아무도 거들떠보는 사람이 없고 갈 데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너무 외로워서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다시 옛날 직업으로 돌아와서 삽니다. 참 기가 막힌 일이요. 또 다시 창녀가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한 곳에 가서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싸움질을 하고 있는 아주 헬리기와 주먹이 있는 조폭 하나를 만났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 옛날에 본 사람이었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폭력배가 되었나? 라고 물어봤어요. 예수님, 죄송하지만 저는 시각장애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 눈을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했습니다. 눈 감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안 입고 온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더럽고 치사한 사람들이, 모순되고 부질한 부정부패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사치와 타락, 여기에 울분이 터져서 주먹을 쓰다 그냥 족폭이 되었습니다. 말되는 이야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그만둔 사람들, 과연 이런 사람이 이렇게 있지 않을까요? 예수는 너 가만히 잊어버리고 예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는 사실까지는 좋은데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살았을까? 정말 은혜를 지키며 은혜 안에 살았나?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내가 은혜 안에 살았을까? 철학자 파스칼은 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사는 것 같으나 알고 보면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 왜? 다 죄인이니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죄인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 그러나 두 가지 죄인이 있다. 하나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죄인됨을 알고 사는 죄인. 또 하나는 죄인이면서도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혹은 내 잘못까지도 남에게 떠맡기고 내가 왜 죄인이냐고 죄인이 아니라고 굳이 고집 부리면서 사는
교만한 죄인,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죄인입니까? 내 탓이요, 내 잘못입니다라고 고백해야 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 입은 사람은 없습니다. 은혜 속에 태어나서 은혜 속에서 삽니다. 모두가 은혜 속에서 사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있고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은혜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있고 은혜를 배반하며 사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 2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 주는 이 하나님의 뜻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그 은혜 안에 살아야 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로 은혜되게 하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은혜가 은혜되려면 먼저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깨달음이란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종종 인식론에 있어서 감정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생각 이전에 감정이 있다고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마십시오. 생각이 없는 감정은 감정이 아닙니다. 심지어는 잠재의식에까지도 지식이 있어서 감정이 더 많은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뱀을 만져도 뱀인 줄 모르면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사자를 만나도 사자라는 것을 모르는 동안은 내가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사자를 만났는데 이거는 고양이 새끼구나. 뱀을 만났는데 이거는 그냥 뱀장어 참 맛있겠다 하면 두려울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은 보십시오. 어쩌다가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한 10년 만에 오면서 그래도 큰맘 먹고 장미꽃 한 송이를 사왔다고 합니다. 이 의미를 아는 사람은 감격을 합니다. 그죠? 그런데 의미를 모르고 보면 그까지 그 장미꽃 한 송이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 뭐 그렇게 감격을 주겠습니까? 한 송이 줬는데 아무것도 아니죠. 결국은 내가 과거에 얼마나 은혜 가운데 있었는지 내가 은혜를 얼마나 헤아릴 수가 있었는지 은혜를 은혜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비로소 감격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살면서도 은혜를 모르고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저께 제가 간단히 유튜브를 보니까 중국에서 그냥 그 모래바람과 그 엄청난 게 있는데 차가 막 넘어갈 정도예요. 창문이 깨지고요. 야, 거기서 정말 우리 집 창문 안 깨지는 그런 은혜주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몰라요. 뭐라고 하는 거 아세요? 야, 우리는 여기 떠나야 되겠다. 여기 더 못 살겠다. 하나님, 지금 저 모든 차량들이 날려가고 집들이 다 날려가는데 우리는 그래도 이렇게 있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 속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 엄청난 은혜의 축복이 오는데 여기 있다가 오늘 큰일 나겠다. 빨리 도망가야 된다. 도망가면 어디를 가? 우리는 누구 손바닥에 있어요?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어디를 도망을 가요? 어디를 가?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럽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든 걸 가진 자로 다니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래야 우리가 어디 가서도요 떳떳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없어 어디 가면은 뭐라고 저거 다 내 거야. 아니 어떻게 오늘 내가 열쇠를 좀 안 가져온 것 같으네. 내가 카드를 안 가져온 것 뿐이 없어. 하나님은 언제든지 나를 카드를 주실 수 있고 열쇠를 주실 수 있어요. 왜? 믿기만 하면 아버지하고 믿기만 하면은 내가 아들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여러분 딸인데 왜 안 주시겠어요? 다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가지고 자꾸 그냥 아이고 나는 없어 왜 없어요? 다 가진 자로다. 다 가진 자로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은혜에 대한 감각 지능을 역경 속에 있습니다. 결코 풍족한 가운데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는 말이 있습니다. 배가 고픈 사람은 코가 예민합니다. 그죠? 배 부른 사람은 코가 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배가 고프면은 몇백 미터 앞에서 나는 냄새를 그대로 들어옵니다. 야, 저 냄새가 왜 저리 좋던고. 제가 한 일주일 굶어 보니까요. 야, 도둑, 누구 말 맞다 우리나라는 3일 굶으면 도둑질 안 할 사람이 없다 그러는데 진짜 손이 갑니다. 그런데 거기 손을 딱 얹어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인데 지금 제가 도둑질을 합니다. 기도를 하는데 나중에 손을 안 내릴 수가 없잖아요. 내리는데 그러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그렇게 그 냄새가 나던 그 냄새가 싹 없어졌어요. 배고픔이 하나도 없어졌어요. 그때는 그냥 물이라도 먹으러 가야 되는데 그것도 없어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배고픔도 슬픔도 그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같은 관계인데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이 세상이 전부 다 내 것으로 보이는 거예요. 무엇을 어디를 느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은혜에 대한 것도 이 고마운 마음도 알고 보면은 풍족한 사람에게는 감각이 둔합니다. 그 감각 지수가 낮습니다. 그까짓 것 뭐 그래요. 그러나 가난하고 어려운 역경 중에 있는 사람은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삽니다. 전 가끔 그럴 때 좀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전화가 왔었어요. 목사님, 지금 수술실에 들어갑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전화로 기도를 합니다. 정말 단장 달려가고 싶지만은 달려가지는 못하고 그래서 전화로 잠깐 기도를 했는데 그분이 감사하고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이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내가 뭘 해준 게 있다고 내가 해준 건 꼴랑은 기도해버린 게 없는데 그런데 건강한 사람들은 하루 종일 같이 있어도 고마운 줄 모르더라고요. 안 그래요? 어렵고 어려울 때에 정말 전화 한 통의 기도를 받으면서 그렇게 감사를 하는데 그를 생각하고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입니까? 이 기도가 그게 꼭 응답되기를 해주세요 하면서 한참 기도하게 되더란 말입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수술 잘 끝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엇보다도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알레일 토레이 목사님이 어느 날 어떤 여인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안타까운 상담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요즘에 예수님을 좀 화끈하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좀 더 뜨겁게 믿고 싶어요. 그런데 충만한 가운데 살고 싶은데 이것이 잘 안 됩니다. 목사님 부흥회도 참석해보고 목사님께 인도하시는 부흥회도 여러 번 따라다니면서 은혜를 받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이 은혜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좀 화끈하게 은혜 속에서 살아야겠는데 어떻게 열심히 교회생활을 해도 은혜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참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때 어떤 기도를 하고 계십니까? 목사님께서 참 좋은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기도 제목이 많지요. 예, 뭣도 있고 참 많습니다. 그러죠. 늘 기도하는 것 하나님 다 들으실 테니까 미루어 놓고 딱 한 가지만 기도 제목으로 하십시오. 뭔데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자신을 똑바로 알게 해주세요. 정직하게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런데 정말 그 착한 그 집사님은 그대로 순종을 하였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 자신을 알게 해주세요. 나 자신을 바로하게 해주세요. 바로보게 해주세요 하고 간절히 며칠을 기도했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속에서 자기 모습이 나타났어요. 근데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추하고 더러운지 머리 끝에부터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더랍니다. 내 모습이 이렇게 추한 모습이었구나. 그러고 보니까 남편을 볼 수도 없었어요. 부끄러웠어. 내가 이런 모습으로 아이들도 대할 수가 없었어요. 내가 이런 모습을 이제 기도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추해졌다고 생각하니까 또다시 목사님께 와서, 목사님, 이제는 너무 창피해서 살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다음 기도를 하십시오. 어떤 기도를 할까요? 십자가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의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세요. 십자가를 생각하세요 라고 했더니,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보여주셨어요. 그를 위하여 대신 피를 흘리신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무 감격했습니다. 이 집사님은 이제 비로소 충만한 은혜의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부터 먼저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모습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가 있는지 이것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비로소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알아야 됩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나의 나됨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면은 누구를 원망할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를 비방할 자신이 없어요. 섭섭하고 억울하고 불하고 택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오로지 감사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잊게 되면은, 은혜 알 때는 나 자신의 의가 부정됩니다. 그죠? 그래서 내 공로도 아니고, 내 진실도 아니고, 내 의도 아니고, 내 노력도 아니고, 내 지혜도 아니다고 다 없어졌어요. 오직 은혜. 그것이 바로 현실적이요. 그것의 현장을 잊어버리지 마세요. 분명히 생각해야 됩니다. 내 의로, 내 지혜로 다 잊어버려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한 그 은혜 속은 깊은 뜻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그 속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은혜 속에서 목적성이 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십시오, 여러분. 은혜를 쏟아버리지 마십시오. 기적이에요. 이건 다 기적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은혜를 부르신 의의 깊은 뜻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은혜를 주셨을까? 때에는 은혜를 주셨을까? 그리고 여러분, 감격해야 합니다. 은혜에 대한 보답은 바로 기쁨입니다, 여러분. 정말 은혜를 받고 기쁨이 확 넘쳐야 돼요. 누가 뭐라 그래도 그 기쁨이 나와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꼴랑은 요만 게 있어서 헥터라지고 말이죠. 은혜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용서를 받았으니 감격해야지요. 만족해야 중요한 것입니다. 만족함, 그리고 그 만족할 때 충만함이 사람을 내적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와는 성품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변하고 가치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 되면은 내 얼굴이 변해집니다. 여러분, 얼굴에 왜 감체가 났겠어요? 기쁨이 넘치니까, 감사하니까, 어디 가서 뭐가 무슨 일이 있어요? 항상 좋은 일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누가 전화와도 뭐라 그러면은, 목사님 요즘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럼,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다. 그런 거 좋은 일만 있을 뿐이 없지 않습니까? 아이고, 되는 게 하나도 없어. 요새는 교회가 맨날 그래야 그냥, 아이고, 죽겠어. 이러면 누가 봐줄까요? 아닙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습니다. 항상 기쁨이 넘칩니다. 이게 우리가 인사가 돼야 됩니다. 그래 보면은 맨날 인상 찌그리지 마십시오. 찌그릴 만큼 여러분이 그만큼 뭐가 될까요? 내 은혜가 날아가 버립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주 교회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찬송도 부르고 열심히 기도도 하고, 그런데 자기 남편이 자꾸 조르면서 한 달에 한 번씩 교회에 남편이 따라갑니다. 여보, 한 달에 한 번은 그래도 따라가야지. 남편은 예수를 잘 안 믿어요. 그런데 남편은 따라가면 그냥 남편은 뻑뻑 졸다가 옵니다. 아내를 사랑하니까 할 수 없이 따라는 갑니다.
그저 아니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는데 까짓거 그래서 따라올 뿐이지 은혜를 받지 못해요. 이게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집사님은 남편이 좀 은혜를 받아야 하는데 이리저리 애를 쓰다가 유명한 목사님 부흥회를 한다고 해서 잘 달래가지고 남편을 모시고 뒷전에 탁 앉아서 열심히 앉아있는데 여자 집사님이 은혜를 받고 기쁨을 난리를 치는데 남편은 그때도 졸림하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속상해서 또 다음날 또 데리고 갔어요. 여보, 우리는 뒤에 앉지 말고 앞에 앉아야 우리가 은혜를 받아. 아래막에 타근타근한 데 가서 은혜를 받읍시다 하면서 탁 꼬시고 갔어. 그래, 여보, 이 아래막에 앞에 잘 앉아야 진짜 은혜가 크지. 그래서 같이 제일 앞에 앉아서 은혜를 받으려고 했는데 역시 집사님은 은혜가 충만해서 그냥 난리를 친다. 남편이 여전히 졸고 있어요. 이게 너무나 속상해서 나오면서 당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이렇게 은혜 받으라고 데려왔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고, 어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빙긋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은혜를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 이제 부인이 할 말이 없어요. 그죠? 은혜 받은 당신이 그것이 은혜요? 그래 물어봤어요. 나 은혜 별로 바라질 않아. 그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가 달라져야 돼요. 남편이 우리 부인 저렇게 하니까 내가 진짜 은혜 받으면 저렇게 되구나. 사람이 변화진데 무슨 잔소리만 하니까 거기에 은혜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그 부인이 마음속에 감격이 있고 생활이 변화가 돼야 하는데 그것이 없이 잔소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은혜를 받고 있는 행동입니까? 우리 그런 거 많이 봅니다. 자기 행동은 이상하면서 남 은혜 안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부터 먼저 만드십시오.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가 있는가? 내가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인가? 그러므로 남편은 그런 은혜라면 나 받고 싶지 않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그는 은혜 받으면 안 됩니다. 참 은혜는 삶의 변화를 시키고 새 사람이 되고 얼굴까지 달라지고 마음까지도 달라지고 말이 변합니다. 대화가 벌써 변합니다. 얼마나 부드럽고 얼마나 사랑스러운 말이 나오는데 저게 은혜를 받은 사람 모습이 바로 저 모습이구나. 여러분, 그래 예수의 향기가 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가슴에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향기가 나야지요. 왜 똥내가 나면 어떻게 합니까? 오로지 변덕스러운 말만, 은혜스러운 말만,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내가. 고린도서 6장 8절과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영광과 욕됨으로 그리했으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을 그리했느니라. 우리가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않냐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 말씀 꼭 챙기십시오. 나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다 가진 자로다. 이런 은혜가 있으면 여러분, 단장 여러분에게 복이 들어갈 줄 믿습니다. 이걸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변덕스러운 말로, 은혜를 말로 그래서 사람을 감동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처럼 주님께서 주신 걸 우리가 감사하고 은혜를 받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일주일 동안 우리를 붙들으시고 함께 해줄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